5장 33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조차 나느니라. 아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옛 계명에는 다시 이야기하면 구약에는 또한 장로들의 유전에는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렇게 너희가 들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도무지 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라는 것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냐 그러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는 것을 맹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는 것 이게 맹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세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맹세하고 같이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작정이라는 거예요. 작정. 또 서원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서원, 작정, 맹세. 이것을 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는 것이. 작정은 어떤 작정까지는 문제가 없냐 그러면 여러분이 작정합니다. 우리 집이 좀 더러우니까 오늘 밤 9시부터는 시간을 내어서 밤마다 9시에 집을 청소기를 한번 돌려야 되겠다. 여러분 작정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다가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책감이 되고 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런 작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금식도 여러분이 3일 금식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빼고 여러분 스스로 무슨 말이냐 그러면 3일 금식을 작정을 하나님께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다짐을 하라. 이건 괜찮다는 이야기. 다짐을 하라. 다짐을 내가 주님 내가 3일 금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그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3일 금식을 하겠습니다 해버리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어긋난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맹세를 하려면 그렇게 해라 그럽니다. 어떻게 해라 그러냐면 내가 머리카락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그 말은 너 스스로 가만히 있어서 머리털을 희게도 만들고 검게도 만들고 염색 말고요. 희게도 하고 검게도 할 능력이 있으면 맹세해봐라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너희들이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봐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하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실은 구약 성경에 서원이 나왔는데 그것과 차이가 사실은 뭐냐? 맹세나 서원하고는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차이가 없는 내용상 차이가 없습니다. 맹세든 서원이든 이게 서원과 비슷한 맹세와 비슷한 의미의 작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는 것을 맹세, 서원, 작정이든지 어떠한 말을 쓰든지 간에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잘못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요. 사람이 하게 하는 작정과 맹세도 잘못이 됩니다. 사람이 하게 하는 맹세나 작정도 잘못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서원이 있고 맹세도 있는데 또 갱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무엇이냐? 그건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대1로 직접 작정이나 서원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몇 번이 없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지만 아주 희소하게. 가령 제가 93년에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를 위해서 인생을 보내보지 않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제가 생각은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생각을 거기서 한 몇 분을 했어요. 한 다음에 그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건 이제 작전이고 서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기 싫을 때도 많고 사역을 하기 싫고 차라리 이렇게 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대로 목수일도 오래 했고 건축일도 오래 했으니까 여러 일반 직장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교사 생활을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든지 목수일을 하든지 아니면 뱃사람 어부 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노동하면서 차라리 살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살아오면서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제 잘못과 허물 때문에 목회하기 싫은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도 저는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에 저는 응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원과 작정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의 서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는 영역은 사람이 조장하고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하는 서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이것이 이 서원과 맹세나 작정이라는 것이 사람 사이에 그 초대교회 같은 아니면 신약시대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람끼리 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끼리 바리새인이 하게 하고 회당에서 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졌던 모양과 모습 속에서 너희는 도무지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도무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죠. 너희들이 그 맹세나 서원이나 작정을 주도적으로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 너희가 그러한 요청을 받더라도 하지 말아라. 아무리 그들이 성령이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게 하십니다. 이 교회 건축 건물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헌금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데 힘에 지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최고 정말로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이 올무를 놔버린 인생과 삶의 올무를 놓습니다. 제가 전에 대학생 때 청년 수련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 한국대학생 선교회 수련회 제가 한국대학생 선교회 회원이어서 수련회에 참석하면 5,000명, 7,000명, 10,000명이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어느 때는 강사분이 와서 사람들에게 열광적으로 환호적으로 마음을 감동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동이 일어날 때에 자 이제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서 미지의 땅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선교사로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됩니다. 선교사로 헌신할 분은 일어나십시오. 감동적인 예화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일어서게 하니까 5,000명이 참여했으면 2,000명, 3,000명이 일어섭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시킵니다. 하나님, 이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선교사로 헌신하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헌신도 무서운 거예요. 같이 똑같은 거죠.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보고할 때는 참 잘하죠. 하나님, 봐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5,000명이 모였는데 3,000명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얼마나 복음의 진보가 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쓰레기다. 주님의 말씀은 쓸모가 없다. 사람의 유전, 장로의 유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명으로 주님의 말씀을 뽑아버리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리 감동이 왔다 해도 성령의 감동이 말씀 떠나서 오겠습니까? 말씀을 벗어난 감동이 도대체 올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요구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말씀보다 크시니까. 주님 말씀에 갇히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도 말씀에 따라 행하셔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끼리 주고받는 맹세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요구해요. 헌신을 요구해요. 자, 이 교회 건물을 짓는데, 예배당을 짓는데 10억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10억에 있어서 과부의 쌈짓돈처럼, 할머니의 쌈짓돈처럼, 또 과부의 두랩돈처럼, 사렙다의 과부처럼 다 꺼내놓으십시오. 그렇게 귀하게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 받으실 것입니다. 내용은 그럴싸하지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없습니까? 작정하십시오. 하나님께 얼마 하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간증을 하지요. 어떤 간증요? 뻥튀기 간증. 뻥튀기 간증. 뻥튀기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전세를 빼가지고 줬더니 하나님께서 1년 뒤에 아파트 집을 1억 5천짜리를 7억짜리 아파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동이 되죠, 안 돼요? 감동이 돼요. 그렇게 간증을 사용합니다. 간증을 통해서 사람 신앙이 잘못돼 갑니다. 간증을 많이 들으면서 사람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신앙이 변질돼 갑니다. 간증을 통해 변질돼 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을수록 설교마다, 목회자들의 설교마다 간증이나 예화가 보통 평균 3개에서 5개를 잡습니다. 3에서 5개의 간증이나 예화를 찾아내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제가 묻습니다. 서점 직원에게. 제가 물었어요. 우리 동네는 교회가 600개가 700개 됩니다. 700개. 우리 동네에서 목사님들 오셔서 무슨 책을 가장 많이 사가십니까? 두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1번은 설교집. 왜? 설교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써놓은 걸 갖다가 참조하고 베끼거든요. 왜냐하면 설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설교집을 재고 많이 사가십니다. 두 번째 무슨 책을 재고 많이 사가십니까? 예화집, 간증집. 거기에서 어떤 걸 찾아냅니까? 평이한 것이 아니라 쇼킹하고 사람 마음을 황홀하게 만들고 사람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예화, 간증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극단적인 예화라고 그래요. 극단적인 예화. 극단적인 예화, 간증, 쇼킹한 간증 예화를 꺼냅니다. 쇼킹한 것을, 극단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홀리지요. 홀려요. 목사님이 서서 자기 인생에 지금까지 한 번밖에 안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한 번밖에 안 일어난 것. 뭐냐 하면, 제가 어느 때 기도했는데, 어느 때 길을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 안진뱅이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안진뱅이의 머리에 손을 얹었더니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평생 신앙생활, 목회생활 30년에 한 번 있었거든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물론 한 번 있었다는 사실은 누구만 알겠어요? 자기만 알죠. 근데 그 쇼킹한 것이 자신의 마음에도 많이 남아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했다고 쳐도 듣는 사람은 그분한테 머리 디밀고 한번 얹어달라고 하고 싶어요? 안 싶어요? 안진뱅이도 일어났는데 그것보다 못한 병은 왜 안 고쳐지겠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평생에 그거 한 번 있는 일이거든요. 매일 있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간증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존경하게 되고 우러러보게 됩니다. 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안수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 간증을 통해, 그런 예화를 통해서 성경을 오도하고 진리를 오도하며 비진리와 잘못된 것들이 심령과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만듭니다. 더 이상은 바른 말씀이 마음속에 떨어질 자리가 없다, 그런 것이.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홀기고 잘못된 곳으로 끌어넣기를 좋아합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삼가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좀 조심 좀 해라 그렇습니다. 주의하고 조심해라. 교회들이 끊임없이 작정을 시키기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묶어버릴 수 있잖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묶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과 이유에서라도 단지 감동만 왔다는 이유에서는 절대 작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감동이 왔다는 이유 때문에 소원을 하셔도 안 되고 맹세를 하셔도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이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동을 넘어서서 직접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경우에만 사실은 가능합니다. 사람이 집사님 하셔야 돼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한테 헌금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 성령님께서 집사님의 얼굴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이 부분이 뭔가 부족해요. 교회에 뭐가 부족해요. 차가 뭐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다 보니 집사님이 떠올라서 연락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강요하는 것이죠. 강요. 하나님이 당신이 했다고. 당신 지명했어요. 그래 당신 내놓으시오. 좀 말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이 됩니다. 응답은 기본적으로 내가 영적인 어린 신앙이라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응답은 하나님과 내 사이의 1대1의 것입니다. 믿음도 1대1의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한다. 여러분의 영적 압이다. 영적 엄이다 하는 말 속에 우리를 조종하고 지배하고 이끌고 가고 하나님이 당신이 이렇게 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셔야 될 인도와 그분께서 하셔야 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을 때는 그의 권면이 성령님께로 왔으면 우리 안에 계신 동일한 성령님께서 화답을 하십니다. 그게 맞다고, 그게 옳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그 이야기를 참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교회에서나 또한 부흥에서나 세미나에서나 컨퍼런스에서나 아니면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간증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냐 하면 쇼킹한 간증. 다시 이야기하면 일확천금. 일확천금 뭔지 아시죠? 한꺼번에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버리는 것이 한꺼번에 애언 한번 받았더니 10년 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려버리는 것이 기도 한번 안수 한번 받았더니 돈이 10억이 생겨버리는 것이 그런 간증과 그런 내화가 신앙을 완전히 잘못되게 오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없애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없애야 됩니다. 물론 기억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시간에 했던 말씀은 뭔지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그때 사용했던 간증이, 그때 사용했던 목사님이 했던 예화가 마음에 남아요. 집을 가는데 그 예화가 마음에 남아요. 예화가 너무 향기로워요. 아름다운 영화를, 재밌는 영화를, 감동적인 영화를 본 것처럼 그 예화가 마음속에 남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여러분은 불량식품을 드시고 오신 것입니다. 내가 말씀이 끝나고 가는 길에 회개가 일어나요. 죄를 깨달아져요. 주님께 나이가 향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잘 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화가 남고 간증이 남아요. 설교를 듣고 났는데 저분에게 안수를 한번 받고 싶어요. 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집회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4개의 안수를 받은 사람이 매덕을 벌어봤다 그랬어요. 매덕을 벌었다. 4개 안수 받은 사람이 1억이 들어왔다. 4개 안수 받은 사람이 7억이 들어왔다. 막 그러는 것이에요. 4개 안수 받았더니 다음날 차가 새 차로 바뀌었다. 에쿠스로 바뀌었다. 뭐 그랜저로 바뀌었다. 그러는 것이. 제가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안수 받고 싶었겠습니까? 안 받고 싶었겠습니까? 받고 싶죠. 그렇게 되는 것이. 물론 안 받았어요. 자기한테 애언을 받으면 놀라운 애언이 나온다 그러든 4개 애언을 받으면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사명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등등 많이 해요. 제가 애언 받고 싶었겠습니까? 안 받고 싶었겠습니까?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언 받으러 갔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도 다 참석해서 애언 받으러 갔어요. 애언을 받아보니 그 사람이 그분이 이야기했던 것과 틀리게 애언이 초짜예요. 저는 그래도 90년에 애언을 잘 받아서 그래도 연수가 20년이 넘어가는데 22년이 되는데 그분은 이제 1년 3년 초짜예요. 굉장히 초보적인 기초적인 예언을 하고 계셔요. 이래놓고 아까 그렇게 뻥을 쳤나? 이래놓고 사람을 굉장히 홀렸나?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애언, 사람들이 하는 간증, 사람들이 하는 쇼킹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을 어지럽히고 더럽게 하며 주님에 대한 곡해와 오해를 일으킵니다. 무수히 많이 사용하는 예화가 마음에 남는 것들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내어버려야 됩니다.
말씀이 남아야 되는데 예화가 남는 것이 정말로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부흥사를 모시고 아니면 대단한 간증자를 모시고 인생이 정말 별처럼 꽃처럼 아름답게 한순간에 변한 분들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집회를 합니다. 그런 간증을 하게 합니다. 그런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복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지지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지지하는 간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인정하는 예화가 아닙니다. 그런 예화와 간증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정확히 말씀에 따라 근거해야 되고 이유를 대야 됩니다. 가령 케네스 해긴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쇼킹한 예화, 치유의 간증을 이야기하지만 그분 것은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말씀 가지고 원리를 이야기하고 근거를 이야기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그 사람만이 그런 놀라운 치유를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과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건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 사용하는 예화나 간증이나 쇼킹한 것이나 놀라운 것은 사실은 극단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하나님께 놀라운 은사를 받았는데 무슨 은사를 받았냐 하면 물에다가 안수하면 물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임파테이션이 임하여, 기름 부음이 임하여 물만 마시면 병이 고쳐지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같이 노예에 소속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만나서 노예 모임을 하면 그분이 항상 그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안수한 물을 마셨더니 어떤 말기암 환자가 나았고, 내가 안수한 물을 먹고 누가 나았고, 그래서 헌금을 3천만 원 했고, 이번에 집회 가서는 헌금을 7천만 원 받아왔고, 사례금 300만 원, 헌금 7천만 원 받아왔고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고 그분 안수한 물을 마시고 싶었겠습니까? 안 마시고 싶었겠습니까? 마시고 싶었죠. 그리고 그 안수한 물을 저도 몇 통 얻어오고 싶어서 물을 있잖아요, 아이리스 같은 거 갖다가 안수해 달라 그러고 물 얻어왔습니다. 물론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픈 데가 없었기 때문에 물을 마셨는데 혈액이 없는 건 당연하죠. 그 간증이 도대체 누구에게 향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간증인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 돈이 어려운데 돈을 벌 수 있구나, 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로 향하게 한다면 도대체 그 간증의 출처가 어디겠느냐 하는 것,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돈으로 계산하거나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맹세나 헌신 작정과 소원을 시키는데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냐 그러면 뭐겠습니까? 돈이죠. 돈을 얻고 싶어서 시킵니다. 하지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산상수훈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따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하면 예하고 아니오하면 아니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그랬어요. 악의 근원은 마귀고 죄입니다. 결코 누가 작정을 시키고 헌신을 시켜도 그것은 단지 여러분의 다짐선에서 멈춰야 됩니다. 다짐이라는 것은 내가 어겨도 내 양심에 걸리지 않고 죄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하고 마음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하겠습니다 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제게 자기 인생에 지금까지 가장 큰 양심에 걸림이 되는 게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도 젊은데 더 젊었을 7년 전에 선교사 헌신하러 일어났답니다. 그 청년 중에 하나거나 그 다음에 청년 중에 몇이었겠죠. 청년 중에 선교사로 헌신한다고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자기의 믿음은 선교사로 헌신할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선교사로 안 살고 일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항상 마음에 기도할 때마다 걸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이걸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그리고 사실 자기의 믿음도 안 되고 자신이 자기를 살펴보니 선교사가 자기의 체질이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서원했던 것이 항상 생각이 나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긴요? 회개해야죠. 모든 죄는 회개가 다 가능합니다. 잘못한 것은, 바르게 한 것은 지켜야지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은 내가 지켜야지요.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의 감동으로 한 것, 사람의 충동으로 하고 그 분위기에 하고 환경에 산 것은 그것 자체가 죄예요. 그것 자체가 죄. 말하자면 내가 도둑질을 몇월 며칠 날 하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그걸 안 지켰어요. 죄책감을 가지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회개해야 돼요. 다 회개. 그것도 회개고, 그거 작정한 것도 회개고, 그거 죄책감 느끼는 것도 회개지요. 서원은 그것하고 더 다른 것이어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얻은 것부터가, 첫 단추부터가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직접 요구하지 않는 것은 서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아무리 교회가, 아무리 부흥사가 건축 중인데 여러분 가운데 작정하십시오. 500만 원 작정할 분 일어나십시오. 거기에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 그 사람은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이, 말씀을 어기는데 아멘 하고 동조할 수 없습니다. 500만 원 못 하시면 50만 원이라도 하십시오.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동이 있어서 50만 원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 됩니다. 많은 사람, 많은 교회, 많은 분들이 사람을 유혹하고 꼬십니다. 무엇으로 하냐 하면 아주 쇼킹한 간증으로 합니다. 사람 마음을 사로잡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큰 교회의 컨셉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강단을 어떻게 꾸미냐 하면 무대로 꾸밉니다. 무대로 꾸며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연극같이 아주 그냥 마음에 남는 각인된 장면을 심어줍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탱크를 만들었죠. 6.25 전쟁 기념주일에 탱크를 만들었어. 명령했습니다. 인테리어 하는 그 강단 장식하는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지시했습니다. 탱크와 똑같은 크기로 탱크를 만들어 강단에 놔두시오. 탱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단에 놔둬서 국민일보에 사진 찍혀 나왔습니다. 탱크를 만들었어요. 또 어떤 데는 목사님이 의사 가운을 입고 다음 주 설교를 광고합니다. 이번 설교에 화면으로 찍어가지고 의사 가운으로 다음 주 설교를 하는 모습을 잠깐 찍어서 방송을 합니다. 그건 일상적인 것입니다. 제가 5만 원 주고 컨퍼런스에 갔더니 그렇게 하라고 저한테 가르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컨셉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뭐 노란 손수건 예화가 있다 그러면 노란 손수건을 들어올 때 교인들에게 2,000명 교인님이 2,000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노란 손수건을 다 가져오게 합니다. 다 받아오게 해가 노란 손수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중심은 노란 손수건 이야기 아시죠? 모르십니까? 한 사람이 감옥에 갔다가 나왔는데 집에 편지를 썼잖아요. 나 받아주려면 집 앞에 노란 손수건 좀 걸어놓으면 내가 차 타고 지나가다가 그래서 멈춰서 집에 들어가고 나 안 받아주려면 노란 손수건 걸지 마라 그랬다고. 그랬더니 못 볼까봐 그 집의 아내가 그 범죄자인 남편 때문에 노란 손수건을 나무마다 벽마다 지붕마다 다 걸어서 그 사연을 알고 들었던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축하해줬다.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내용이 노란 손수건의 사건입니다. 그 쇼킹한 사건을 가지고 설교를 구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란 손수건을 나눠주었습니다. 아니 어떤 교회가 했습니다. 작년에. 물론 그 재작년에 또 다른 교회가 또 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했죠. 노란 손수건을 가지고. 노란 손수건을 나눠주었습니다. 노란 손수건을 가지고 환영합니다. 그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자꾸 주려고 하는 것이 문제고, 감동을 주려다 보니까 우리는 드라마상, 우리의 영화상에서 원체 쇼킹한 것을 많이 체험했고 보았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은 감동받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각색하고 예화를 각색하고 만들어내고, 그리고 아주 극단성을 강조해서 극단적인 예화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마음에 남아버리면
무엇을 형성하냐 하면 그런 예화를 1년을 듣습니다. 한 설교에 3개에서 5개가 들어가요. 주일날만 참석한다 그러면 그것이 그 목사님이 다 그런 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 그런 걸 사용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1개다 그러면 1년 되면 52번을 듣습니다. 다른 설교는 전혀 참석하지 않다 할지라도 1년 정도 되면 무엇이 형성되냐 하면 물론 그 전부터 그렇겠지만은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가치관. 어떤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도 꽤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광고를 봅니다. 광고에서는 항상 광고에 나오는 연예인이, 탤런트가, 영화배우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냉장고가 있어서 행복해요. 나는 이 아파트에 사니 행복해요. 바람이 너무 잘 통해요. 바람을 켜놓고 광고합니다. 에어컨이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포즈를 잡고 신용을 하고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 광고를 우리가 자주 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이 있냐 하면 저 물질주의적인 것이 있으면 행복을 가질 것이라는 가치관이 내 속에 형성됩니다. 없을 것 아니요, 있습니다.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 아파트가 있어야 행복할 것 같은 것이 형성됩니다. 에어컨이 있고 냉장고가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살을 빼야 행복할 것 같고 얼굴에 성형수술을 받아야 행복할 것 같은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그런 것이 내 안에 가치관을 만들어서 문제는 이 가치관에 따라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나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 속사람 속에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가 흘러가는 것, 내 안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흘러갑니다. 모든 사람의 가치관 안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인생을 젊을수록 화려하게 살고 싶습니다. 화려하고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아니면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은 성경에서는 내게 크게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크게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통하여 얼마나 주님이 영화롭게 되었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주님의 제자로 보내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유명해지시고 나는 무명한 사람으로 남아야 합니다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했고 그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이 인정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겸손하게 되는 자는 주님이 높인다고 이야기했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욕구를 상승시키냐 하면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를 키워갑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것. 하지만 세상에서는 높아지려면 조건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너무 많이 필요하죠. 성공해야 되고 가문이 좋아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학벌이 좋아야 되고 등등의 조건이 맞춰져야 되는데 신앙 밖에서는 그게 꽤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높아지고자 하는 크게 쓰임받고자 하는 화려한 인생을 터뜨리고자 하는 화려한 꽃망울을 터뜨리고자 하는 욕구를 어디에서 풀려고 하냐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 안에 풀려고 합니다. 신앙 안에 풀려고 하니까 그 코드하고 맞는 간증이 나타나면 마음이 확 쏠려버리고 맙니다. 그 내 안에 욕구가 있어요. 내 안에 숨은 가치관, 너희 숨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하고 내 안에 숨은 속사람이 있습니다. 숨은 속사람이 내 안에 흘러가는 정말 내가 내 속에 있는 내 존재 자체, 내 영혼에서 내 심령 속 깊은 곳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어떤 간증과 예화가 나타나면 그것과 내가 코드가 맞습니다. 애언도 그런 애언을 하는 어떤 애언 집회가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코드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하고 맞아요. 기도해 줄 때에 너는 위대한 종이다. 너는 하나님께 크게 말세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종이다 나오면 너무 감격이 되는 건 뭐하고 맞습니까? 요게 맞아요. 높아지고자 하는 것과 맞아요. 높아지고자 하는 크게 쓰임받고자 하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와 맞습니다. 그런 것이 맞기 때문에 간증과 예화를 할 때에 그렇게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당신도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런 이야기죠. 결국은 당신이 오늘은 고난을 받았으나 내일은 화려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는 화려하게 될 것입니다. 3일이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3일이면 기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수치스러운 인생에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됩니다. 애언도 그런 식으로 애언하면 많은 사람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찬탄합니다. 그런 식의 애언 사역을 하는 교회나 집회가 우리나라에 꽤 있습니다. 그런 식의 애언 사역.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쪽에서 애언을 받고 황홀해져서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애언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애언이 맞는 줄 알아보겠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내가 전에 정말로 어떤 애언을 받았는데 그 예언과 똑같으면 당신이 맞고 똑같지 않으면 틀리다 그랬어요.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나한테 예언 받으면 좋은 소리가 안 나니까 나는 흉한 일을 예언하는 선지자일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내가 보니 예언을 받으면 좋은 소리가 안 나오니까 예언 받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으득으득 우겨서 예언 받는다 그래서 예언을 받았더니 좋은 말이 안 나왔지요. 그래서 저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장군이라 그랬는데 당신 같은 쫄따구가 나한테 뭐냐고 그런 스토리로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래서 당신한테 역사하는 마귀나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마귀 역사 너무 강해가지고 그런 쇼킹한 예언에 눈을 뜨고 말씀을 전하고 보통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잠이 오고 지치고 힘이 빠져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연약함인데 그 정상적인 연약함이 아니고 마귀 역사로 인한 연약함으로 짓눌러 있으면서 나는 위대한 종이라는 것에는 컨셉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갔다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환호할 만한 예언, 환호할 만한 간증, 환호할 만한 예화가 있으면 거기에 마음을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낚시를 꿰어서 헌신하고 작정하고 작정 헌금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심지어 1000번째 요즘엔 헌금 봉투까지 개발돼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0번째 헌금을 하라 그럽니다. 1000번을 예물을 드리는 걸 작정을 하라 그럽니다. 그 작정을 연초에 하라 그럽니다. 올해는 얼마를 헌금하겠느냐 작정하고 서약서 써내라 그럽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이렇게 아는 분이 사이에 부임하게 되어서 그 교회 장부를 제가 다 수거를 했습니다. 그 앞에 목회했던 분의 장부를 다 수거했어요. 캐비넷을 열고 그 안에 제가 관계자이기 때문에 다 끄집어냈어요. 그랬더니 이런 뭉텅이가 나왔는데 서약서 뭉텅이가 나왔어요. 얼마 헌금하겠다. 얼마 헌금하겠다. 얼마 헌금하겠다. 어떻게 이 교회에 하겠다. 그 서약을 그 목사님이 다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서약했던 교인들은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빠이빠이. 그분들에게 그 목회자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서원했고 작정했던 말씀 마태복음 5장을 어겼던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져서 마귀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양심에 걸릴 때는 그걸 통하여 여러분에게 죄책감과 정죄감을 주어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게 여러분의 기도를 가로막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서원과 서약과 맹세를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아주 탁월한 간증을 들었던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생각이 나든 나지 않든지 간에 말씀의 중심이 되지 않고 어떤 특별하고 탁월한 것을 들었다. 설교 시간에 그런 것들이 많았다. 어떤 사람이 성공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에 내가 마음이 혹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 존재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성공과 평안과 복지를 위해 하나님은 살아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나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찾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실은 이분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 복음 전파의 역사는 사도 바울이 중심 인물이고 하나님의 사도 바울과 함께합니다. 하지만 그의 간증은 어떤 간증이냐 하면 이런 간증입니다.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아는 것처럼 극심한 환난을 겪고 당하였다 하는 것이 이들의 간증입니다. 쇼킹한 간증과 전혀 다르지요. 전혀 다릅니다. 화려한 간증과 전혀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간증은 우리가 대단한 화려함을 얻었다, 대단한 성공을 맛보았다, 대단한 결실을 거두었다, 많은 아파트를 얻었다, 많은 집을 얻었다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살아가는데 너무 극심한 환난을 우리가 당하였습니다가 간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니, 다시 이야기하면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강조용법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환난 당한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기본 컨셉입니다. 신자가 겪는 기본의 컨셉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해서 살 소망을 끊어져 버렸다. 그것은 9절 하반절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는 우리로 자기 일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이게 진짜 간증입니다. 진짜 간증은 이것이에요. 이런 것만 깨끗하고 바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천국에 간 사건을 간증합니다. 많은 내가 셋째 하늘 천국에 갔다고 간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자요 13장에 있죠. 13장 12장 2절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 자기 이야기인데 3자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세하게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그리고 깨끗하게 이야기하지요. 나 매일 천국에 간다. 그게 아니라 몇 년 전에 갔다고요? 14년 전에 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4년 전에 갔다는 이야기는 그 14년 동안 사이에는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깨끗한 것이, 내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앞뒤 꼭지가 잘라먹는 것이, 오, 저분이 매일 천국에 다니는 모양이구나.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까지 말하고 이런 쇼킹하고 화려한 간증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야기라고도 하지 않고 스톱하고 멈춥니다. 그리고 진짜 간증을 하는데 그게 7절부터입니다.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고는 뭐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면,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이게 진짜 간증. 이런 간증이 깨끗한 간증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수하게 깨끗하지 않은 지저분한 불량식품의 더러운 간증을 들어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설교가 끝나면 그 간증을 들을 때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에 폐해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감동받은 설교가 무섭습니다. 감동받은 설교. 주님을 찾게 하고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은 괜찮은데, 설교가 끝났는데 어떤 설교가 너무 감동이 되고 마음에 남아요. 집에 가는데도 그 설교의 내용과 스토리가 아니면 예화가 마음을 사로잡아요.
사실은 그것이 끔찍한 신자의 삶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병의 시발점입니다. 그 감동이 있고 마음에 남는 것이 실제로 나는 은혜 받았고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만난 게 아니라 불량식품 중에서 아주 독극물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먹었을 가능성이 8, 90% 이상입니다. 8, 90% 이상이 그런 일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흔드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지 감정을 흔들지 않습니다. 감정을 요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요동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평강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속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춤도 출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 춤이라는 게 사실 있긴 있어요. 그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 어떤 화려한 제스처가 나올 수 있고 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냐 그러면 평안이 있습니다. 보는데 왜 저리 난잡하지? 왜 이리 꼴보기 싫지? 왜 이리 발광을 하지? 그런 게 되면 그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것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안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울고 통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고 통곡하는 심령 사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면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지 감정의 들램이나 감정의 흥분이나 감정의 극단으로 치닫지 않습니다. 내가 울 때에도 내가 은혜의 눈물을 흘리거나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도 내 심령 속에 평안이 있는가를 확인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주는 평안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그것이 깨끗하고 바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화려하고 쇼킹한 것을 행하는데 멈춰보면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재미난 걸 보거나 구경하러 어디 사는데 성령님의 역사는요 우리 마음 속에 분주함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내 마음 속에 분주함이 없습니다. 조급함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찬양을 했다고 쳐요. 그걸 멈춰보면, 몸을 멈춰보면 내 마음이 멈춰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몸을 멈춰보면 내가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인지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행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아주 좋은 상태가 됩니다. 흥분한 아이들에게, 아주 분주한 아이들에게 조용 좀 해봐라, 조용히 해봐라, 조용히 시킵니다. 조용히 한 것 같지만 애들을 몸을 보면 꼼지락 뚜둑 이걸 건들고 저걸 건들고 입은 다물고 몸은 멈췄는데 도무지 멈추지 않는 분주함이 드러납니다. 그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면 내가 스톱을 하면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합니다. 내가 스톱을 하면 내가 분주함이 아니라 내 안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 행동을 멈추면 내 마음은 거의 자동적으로 주님께 향합니다. 그런데 내가 분주함이 있고 평안이 없는 상태면,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상태면 내 몸을 스톱하면 깝깝하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것을 한 10분 정도 하면 우라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어떨 때요? 친구가 9시에 만나자 그랬습니다. 9시에 공원 벤치에서 앉아 기다립니다. 5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겁니다. 10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버스가 20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30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그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평안의 사람인지 내 안에 분주함과 초조함과 조급함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끄럽고 바쁜 것이 스톱하고 멈춰보면 정말 그 예배가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 찬양했는지 기도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인 평안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가지 않으면 그것과 성령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쇼킹한 예화나 쇼킹한 간증은 사람의 감정을 흥분시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하여 흥분이 되고 찬양을 통하여 흥분이 되고 기도를 통하여 흥분이 되고 누가 말하는 예언을 통하여 흥분이 되면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아니면 성령님이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이 감동 주었구나라고 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로 착각에 아주 심한 착각이어서 최근에 제가 화순을 갔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화순에가 병원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병원 이름이 기독정신병원이에요. 기독정신병원. 그래서 크리스찬 신자만 받아준가? 아니면 기독교인은 20% 반값 세일하는가? 싶은데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 감정적인 행동과 희열을 성령의 역사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기독정신병원에 제가 연락을 해드릴 테니까 할인받아서 감정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진짜 간증은 고린도 후서에 있는 것 같은 고린도 후서 1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간증같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극심한 환난을 당했다. 거기에서 주님만 의뢰하라고 이 환난을 주셔서 환난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여 이 환난에서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확천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쇼킹한 사건은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하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도 고린도서 1장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내가 환난을 받으니 위로가 있다.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무엇이 넘칠 때 위로가 넘칩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대로 인한 고난이 넘칠 때에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간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압니다. 엘리야 선지자 쇼킹하죠.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놀라운 기적과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적과 이적 비가 오게 하는 3년 반 동안 닫힌 하늘문을 열었던 그 사람이 그리고 아합의 왕의 마차 앞에 병거 앞에 달려갔던 그 사람이 그리고 4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던 그 선지자가 그게 끝나고 로뎀나무 앞에 가서 뭐라 합니까? 성경의 간증은요 쇼킹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그 8식구가 방주를 짓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했지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벌거벗고 천막에 누웠습니다. 그게 간증입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간증입니다. 다윗이 벗개를 가져와서 너무 좋아 춤추고 막 그랬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펼쳐졌지요. 하나님의 벗개를 가져와서 너무 감동되고 너무 쇼킹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아주 쇼킹한데 그것을 다윗의 아내가 봅니다. 미갈이 보지요. 그리고 왕이 채신머리 없게 저게 뭐냐 찌찌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징계하십니다. 너가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다 그럽니다. 미갈은 다윗의 사랑하는 아내인데 다윗은 다윗의 장막 입고 예배를 드리고 벗개가 오니까 찬양하고 좋았는데 누구 자식을 못 낳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윗 자기 자식은 하나님이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쇼킹한 것입니다. 정말 쇼킹한 것은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의 자식들이 모의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물론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쇼킹한 것은 야곱이 그것을 몰라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이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합니다. 베델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몇 년 동안요? 거의 13년 동안. 30살에 국무총리가 돼서 39에 만났어요. 39이니까 열 몇 살이면 20년이 흘러가면 20년이 넘게.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은 요셉 때문에 막 웁니다. 안 죽었는데. 그것이 성경의 간증입니다. 그게 성경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기록한 간증,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쇼킹하지 않습니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았고 그 결말을 보았다. 오 바우시오 욥처럼 인내하면 하나님 주실 겁니다. 욥의 인내가 뭔지 압니까?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식이 다 죽었어요.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절로 재산을 주셔도 그것이 자식의 하나하고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새로운 자식을 주셔도 내 앞에 내 자식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뭐 대단히 쇼킹합니까? 갑절로 받았다.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까? 죽은 자식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렇게 대단히 쇼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단히 화려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80살에 양을 치다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신을 벗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살다가 물 나오는 반석을 성길나서 몇 번 두드려서 쇼킹하게 너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못 들어온다. 팔레스틴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온다. 말씀을 듣습니다. 쇼킹하죠.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간증입니다. 그러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려한 면, 대단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자기들이 다 이야기 안 했지만 그 깊은 곳에 들어가면 말 못할 복잡한 사연이 시리즈로 주렁주렁 있습니다. 오히려 그 간증 듣고 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했는데 실제로 간증하는 그분은 앉아있는 그분을 부러워합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화려하게 간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셔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뒷면은 전혀 다른 세계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앞면의 이야기에서 속아 넘어갈 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도 그런 식으로 간증하느냐를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간증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주님의 병을 고쳐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니 무수한 사람들이 다 모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찌 됐지요? 다 떠나갔습니다. 그게 주님의 간증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 제자에 몇 명만 남았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는 안 가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다 떠나간 그게 주님의 간증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고 도망갑니다. 그게 주님의 간증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화려한 이야기를 많이 해도 성경이 그것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쫓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누가 이런 쇼킹하고 대단한 이야기를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스토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거룩한 사도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나를 통하여 500명, 1000명이 1000만 명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내가 3번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증은 뭐냐고. 보통 간증은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다. 그게 한 번 간증이고 사도 바울의 간증은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안 돼. 너 기도 들어줄 수 없다. 이게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구하였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안 돼. 안 된다. 들어줄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간증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간증과는 너무 많이 격차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간증과 말씀에서 하는 간증에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스토리와 비교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간증, 정말 마음을 꿈꾸게 하는 간증, 화려하게 하는 간증, 쇼킹하게 하는 것에 매몰되지 않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9장을 봐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9장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헌금을 사도 바울은 충동적으로 하게 하지 않았고 미리 약속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석 달 뒤에 지금 이스라엘이 극한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의 가난을 겪으니까 3개월 뒤에 가서 헌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개월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하십시오. 얼마를 해야 될지 정하십시오. 그래서 3개월 뒤에 그 헌금을 받으러 가서 우리의 한 형제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 정하게 한 것이 누가 정해줬어요? 아니면 스스로 정하게 했습니까? 스스로요. 그게 5절.
이렇게 하여야 참 연보고 참 헌금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억지가 아니다 그랬어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자, 500만 원짜리 일어서십시오. 300만 원 일어서십시오. 1000만 원 없습니까? 경매하는 것 같죠. 경매. 자, 30만 원 쓰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분자로 30만 하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제발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성도만 30만 원 쓰고 직분자는 100만 원 이상을 쓰십시오. 등등의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드린 이야기인데 누가 집회를 했는데 50명 교인인 교회에서 헌금이 10억이 나왔답니다. 50명 교인에서 물론 현찰로 10억이 나온 건 아니고 작정글 10억을 받았어요. 그게 대단한 성령의 역사 같습니까? 정신 나간 일 같습니까? 인생은 똑같은 것이 삶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더니 내일이 아파트가 생기고 그런 일이 있죠.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우리가 10만에 하나, 만에 하나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그런 쇼킹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웁니까? 히브리서 11장 토굴에 유리하고 광야에 유리하지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목배임을 당하지요. 베드로 사도가 대궐 같은 집을 짓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주님을 만나러 갔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너를 사람들이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가서 원치 않게 너를 죽였다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했습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한 것은 아방궁에 살고 대궐에 살고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제 잡혀가지고 순교의 산재물로 내 앞에 너를 내놔라고 주님이 요구하셨고 베드로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다 그런 믿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제자들이 마시겠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무슨 말과 무슨 대답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모른다. 그래도 너희가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첫 순교로 그리고 요한 사도는 산순교라고 그래요. 산순교. 오래 살면서도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살다간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사실은 그런 간증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전기를 읽을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쇼킹하고 화려한 사람들을 전기의 인물로 선정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처럼 우리는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참된 모델이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것이 모델이 됩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고 이스라엘의 백성 대부분의 성인들은 다 주님을 부인했고 거부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아름다운 삶이 펼쳐졌습니다. 몇 년 뒤에요? 몇 년 뒤에요? 40년 뒤에요. 광야를 그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헤맸습니까? 안 헤맸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너희들은 광야 돌지 말고 바로 팔레스틴으로 직행해라. 특별 보너스다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도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40년 한동안에 어른들은 다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겠습니까? 갈렙의 부인, 갈렙의 아버지, 여호수아의 친구, 여호수아의 심지어 자식, 여호수아의 형제, 40 넘은 사람 다 죽었거든. 여호수아의 형제, 여호수아의 친척, 여호수아의 사촌, 갈렙의 사촌, 갈렙의 형제, 갈렙의 누나,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의 친척, 가족은 다 죽었습니다. 대단히 화려합니까? 대단히 쇼킹합니까? 그리고 80이 넘어서 가나안성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도 정정하고 건강하지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사명을 이어받습니다. 대단히 아름다울 것 같습니까?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갈 때도 모세가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낳았습니까? 도대체 왜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해야 됩니까? 그럽니다. 여호수아도 그런 인생과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진짜 괴롭다. 그건 이제 빠져있고 생략.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알아서 해보라라. 정말 괴롭다 그런 이야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으니 너희는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그게 진짜 쇼킹한 간증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식들이 장성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자식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잘못됐는지가 성경에 기록돼 나옵니다. 대단히 쇼킹하죠. 보통의 쇼킹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내 자식들이 복을 받고 자식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자식들이 역사에 인물을 남기고 노벨상을 수상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언했다 그러면 성도님 당신에게는 노벨상을 수상하는 자식이 보입니다. 당신의 자식이 노벨상을 수상할 것입니다. 그분이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너무 좋아했죠. 근데 문제는 그분이 노벨상 수상 예언한 사람이 꽤 많다는 거죠.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집안에는 유명한 정치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좁은 지역에 다니면서 유명한 정치인 이야기, 아주 크게 쓰임반 정치인 이야기를 많이 했지요. 근데 유명한 정치인, 크게 쓰임반 정치인은 세계에 얼마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를 이렇게 높이 보니 위로가 되고 상처가 치유됐다 그래요. 상처 치유의 문제가 아니라 이상한 데로 흘러간 것입니다. 헌금도 준비하게 하는 것이 누가 준비요? 그 사람 마음에서. 그 사람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려야 할까? 이게 특별한 일을 위해서 그러는 특별한 일을 위해서요. 그리고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에 뭐 하라 그래요? 정하라 그지요? 누가 정해줍니까? 안 정해줍니까? 정해주지 않습니다. 누가 강요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각 사람이 각각 자기가 정해라, 정한 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지. 억지로 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죠. 대신에 인색함으로나 인색함도 안 된다. 대신 억지도 안 된다. 그 두 가지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없는 것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없는 것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랑의 빛 외에는 누구에게서든지 무엇을 지지 말라고요? 빚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게 성경이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뭘 합니까? 소원을 하죠. 작정을 하죠. 지금 현재 돈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냅니다. 성경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틀립니다. 그리고 그런 쇼킹한 사람들은 언제 주로 등장하냐 그러면 교회 건축할 때, 교회 큰돈 필요할 때, 그럴 때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을 하게 해요. 아름다운 삶을 간증하게 뭐하고 연결시켰어요? 돈하고 꼭 연결시켰어.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하면서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틀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에서 바라보는 가치관이 잘못돼 버립니다. 그런 간증과 그런 어떤 쇼킹한 걸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돼 버려요. 성경이 왜곡돼 버려요. 진리가 왜곡돼 버려요. 하나님에서 곡해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많을수록 쐐기를 많이 먹고 독국물을 많이 먹고 오염된 것을 많이 먹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 내게 있던 쇼킹한 것, 내게 있어서 화려한 것 꿈꾼 것, 내게 있어 아주 대단한 것, 그 간증을 마음에 두고 위로를 받았던 것, 그것이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되고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위로는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이고, 우리의 위로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며 나의 구주이시다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은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위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위로와 능력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위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서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어떤 환상과 환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못난 게 많고 못 배운 게 많고 어리석은 게 많고 결점이 많아도 주님께서 그러한 나의 구주가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진짜 능력이고 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같이 가난한 사람들과 부족한 사람들과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주님, 능력이 많으신 주님, 진짜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그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간증이 되고 진짜 우리의 증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가까운 분으로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게 믿음의 뿌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하고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원하신 피, 영원한 능력이 되어져 구하고 믿는 사람에게 그 능력의 피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왜 성령님을 보내셨냐 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령님을 주님께서 보내셨냐 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사실은 주님이 지금도 계셨으면 우리가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 만나러 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주님이 장소를 초월하기 때문에 팔레스틴에 계시다가 서울로 오시면 되거든요. 오시면 된다. 그러면 인천공항에 지금 도착하셨다. 그러면 얼른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인데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훨씬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거룩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끊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깨끗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그것이 간증이고 증언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시며 우리를 담대케 하시며 위로하시며 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의 안수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의 애언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의 아주 화려한 그러한 간증을 의지하여 그러한 걸 꿈꾸고 그러한 것을 듣고 받아들이고 산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능력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권세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나이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나이다. 우리 연약함이 많지만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우리가 믿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라 부르신나니 이 밤에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로서 평안케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